마태복음 10장 17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명령으로 듣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명령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 이 땅의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명령을 대명령이라고 또 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구원이고 구원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우리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믿는 자에게 속량하심을 주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 것만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영이 있었다면 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지만 우리가 육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본 것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너의 죄를 다 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은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난 천국을 믿지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고 소멸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만나시고 또 그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정말 부활이 실제구나, 이것을 증명하시고 부활이 실제임을 증명하시면서 천국이 실제인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가기 원하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그 전도의 명령,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 전도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다라고 주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불일사자 목숨명자, 내가 사는 이유,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목숨이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될 가치,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 삶이 바로 나의 인생이 달려가는 삶이다. 이걸 위해서는 내 목숨을 다 버려도 내가 도저히 아깝지가 않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크게 옳은 삶이야. 그게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삶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한 이 삶을 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재판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옳을 의자. 너의 인생이 옳았어.
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원했던 바로 그 삶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그에게 그런 의의 멸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전도를 자기의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사는 자에게 마찬가지로 이 의의 멸류관, 너의 인생이 그게 내가 원하는 옳은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전도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해야만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라. 복음 전하는 자, 복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나면 만족할 것 같지만 끝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 벌려고 내가 그 짓 했어. 허무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결국 평생 이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어.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도 결국은 내 인생이 이거야. 그래서 40대, 50대, 60대 되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들이 자기 인생이 다 허무해서 그래요. 열심히 안 살아서 허무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이유는 그게 인생에 사는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사는 이유, 사명,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하면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하면 천국에서 더 빛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삶,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전도하면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성숙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필요 없는 고난, 필요 없는 눈물, 이거를 흘리고 삽니다. 괜히 돈 꿔줬다 돈 띄어서 인간 관계 끊어지고 마음에 배신감 느끼고 사람 믿었다가 또 배신감 느끼고 필요 없는 일들 벌리다가 결국은 인생 상처투성이.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눈물 이 땅에 단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물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자기가 사는 이유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악한 마귀, 우는 사자같이 달려가는 그 달려드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도록 하는 것,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 한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예물 드리는 사람한테는 뜨일 돈도 없어요. 잘못된 배신당할 인간 관계도 맺을 시간이 없어요.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값없게 인생을 사니까 정말 값없는 눈물, 값없는 속상함이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인생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가 우연히 문득 한번 전도해볼까? 이게 아니라 전도의 목적으로 직장생활을 해보세요. 전도의 목적으로 가정을 꾸려가세요. 전도의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허무해지지 않아요. 인생이 공허하지 않아요. 값 있는 삶을 날마다 보람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의 원칙은 가족 전도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가족 전도를 완성시키고 다른 사람 전도하자, 이 얘기 아닙니다. 가족 전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가장 끝에 맺어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하여 전도하는 그 일이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이 이방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수가 갖춰졌을 때 이 동족을 향한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 아직까지 그 동족을 향한 복음이
복음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가족 전도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를 시작하지만 가족 전도를 완성하고 나머지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도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가족 전도를 근데 먼저 하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전도자의 삶의 자세를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족 전도를 하면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은 교회당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절대 만족을 못해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나? 항상 그 질문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었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맞나? 예배당 안에 그냥 들락달락 거리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이러다가 이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전도의 핵심인 교회당 안에 한번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양육하는 삶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족 전도는 내 삶을 다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도 내 이익에 대한 예민함도 이런 거 다 버리게 됩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 성숙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이웃을 전도하면 내게 맡겨준 영혼들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활동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실 때 우리가 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순례자의 삶을 살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도하는 일과 역행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처음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과 친밀해져야지 전도를 하지 사람들을 삼가하고 사람들을 조심하면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하는 자세, 전도의 방법, 전도는 어떤 각오를 다져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로 다 꾸며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람을 조심할 때 전도가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은 이 질문은 사람한테 질문하면 답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로봇한테 질문해. 넌 누구니? 그럼 답변 못해요. 그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그 로봇을 만든 사람한테 가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아이콘인데 여러분들 컴퓨터를 보면 이렇게 쭉 위에 이렇게 아이콘이 띄어 있죠. 거기를 두 번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게 나옵니다. 우리를 클릭하면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오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 만들 때부터 다른 모든 생물들과 전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 하나님의 기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영이 들어와서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람은 육체야. 육신이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사람을 뭘로 보느냐?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세 가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원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가 참만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 이걸 붙여서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됐다. 2분설, 3분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육은 물질 세계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이 영과 육을 이어주는 연결기관입니다. 무엇으로 연결해 주느냐? 의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영을 갖고 영의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 세계를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영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의 감정을 갖고 지정의니까 이 감정을 갖고 세상을 또 느끼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감입니다. 그리고 영의 의지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앞에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 영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 남은 것은 육과 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류는 육과 혼으로만 삽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육의 지식으로 삽니다. 그게 바로 유물론과 물질주의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물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서 진화론도 나와서 아메바로부터 사람이 만들어졌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물질주의, 돈이 사람의 기본이다. 그래서 돈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의 지식, 물질의 지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지식, 이게 육의 지식으로 영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육의 영은 죽었으니까 육의 감정 이것만 갖고 삽니다. 이걸 육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감적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씁니다. 이 육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 용어로 그게 정욕입니다.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그래서 그걸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삶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욕심대로 마귀가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의 의지대로 삽니다. 이 육의 의지가 뭐냐면 이게 오기와 고집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맨날 자기 오기 부리고 자기 고집 부리고 그렇게 인생을 하면 그게 자기가 자기다운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타락한 영이 죽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우리가 참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 고집 부리는 거, 그렇게 오기 부리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심판받고 지옥 가고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 부리는 거. 마지막 때가 됐을 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자기가 돌이키질 않아요. 계속 고집 부리고 오기 부리고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안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특징, 이런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지식만 갖고 사는 특징.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주의.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왜? 어차피 크면 배우니까. 근데 못하러 돈 배워서 돈 하고 사는 쫌팽이 만드냐? 왜 돈의 노예로 사느냐? 근데 요즘은 다 어떡합니까? 알바해서 돈 벌어와. 너도 돈의 맛을 알아야 돼. 이게 마지막 때예요. 감정적도 마찬가지예요. 육감적이네. 옛날에는 육감적이다. 강단에서 이런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저 사람 섹시하다. 이 말은 모욕적인 언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칭찬이에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가 잘못한 국민 온통 다 괴롭혀놓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놓은 것을 아주 폼잡으려고 내가 대신 사과한다. 사과할 수 있는 대표성도 안 줬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그 짓들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사는 삶의 무기, 성공의 무기, 승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로 6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 고집을 꺾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오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인생 사는 승리와 축복의 무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종되면,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옆에 복종되지 않는 것들을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예전에는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부모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너 잘못했잖아. 아주 오기 부리고 고집 부리면서 잘못했다는 말 표현 한마디 안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고쳐서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무기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한 사람이 영이 다 죽고 나니까 혼과 육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땅은 다 돈의 노예가 됐고 다 자기의 몸과 육체와 감정의 노예가 되고 의지적으로는 다 죄를 짓는 고집과 오기로 온통 똘똘 뭉쳐서 그것이 자기가 대단하게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지옥 가는 잘난 척을 하면서 사는 세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이 땅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영, 혼, 육 세 가지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이 영이 죽어서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원리가 파괴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영이 원래 창조 때처럼 강성하지 못해서 육의 것들 앞에 자꾸 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성하게 만들도록 자라나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영의 지식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영의 감정으로 살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에 충만해지고, 영의 의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하여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통해서 영이 육을 통제하도록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창조됐던 창조의 권세와 원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딱 두 종류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 육만 있는 사람. 하나님이 통제하는 사람,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마귀가 그를 자기의 집처럼 삼은 사람. 이 두 종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전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그 영이 죽은 육과 혼만 있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자기 집처럼 알아서 쉽게 드나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귀가 이게 내 집이야 마음대로 들락달락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막 싸우고 막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다 마음이 후회가 되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해. 난 막 술 퍼먹고 다니고, 내가 이렇게 개망난이 되면 안 되지. 내가 쓸데없이 물질 막 아무 때나 방탕하게 사용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결심합니다. 그게 청소하고 수리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청소하고 수리돼도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가서 전보다도 더 악한 짓 하고, 전보다도 더 방탕한 짓 하고, 결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결심하고 안 하겠다고 자기가 결심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더 악한 형편이 되는 것. 왜? 그 안에 영은 죽었고 마귀의 집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현실이 청산되지 않는 한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각오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가족이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은 회사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같은 민족이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같은 친구고, 사람들이고, 동창이고, 다 그렇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딱 두 개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있겠어요? 그러니 전도하는 일을 하면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해. 저 사람 내 말 잘 들어. 평상시에 그러다가도 복음을 증거하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서로 얼굴이 확 바뀌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랑 친해. 저 사람 내 남편이야. 저 사람 내 아내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사람 내 부모야. 저 사람 내 자녀야. 내가 참 사랑하고 섬겨. 그렇게 쉽게 그러니 당연히 복음 증거하면 듣겠지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가지 영역에서 민감하게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영역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마태복음 10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첫 번째 영역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그들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고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고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고요. 어떤 믿음의 선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알고 있고요.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천국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성경 그대로이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말해도 성경이 아니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천국 가는 우리의 약도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정말 성경 그대로야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셀 안에서 정말 저가 하는 그 말이 성경 맞아? 아니면 사실은 같은 셀이라고 말하지만 나라가 다른 거 아니야? 이걸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는 한 가족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전파해야 되고 누군가에는 양육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요, 정치 지도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두 번째 영역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결국은 임금들 앞에, 그렇게 이방인들 앞에 그렇게 너희를 놓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갈 때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라는 거예요.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도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말까지 성령이 도와주시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안정적일 수도 있고요, 신앙이 완전히 휘둘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된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아닌가 이것만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작년에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의 신앙을 막 휘둘러 도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보그마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그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결정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대로 신앙생활,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국은 영원한 계급사입니다. 면류관 안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옥도 영원한 계급사에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들어가 있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마귀가 들어가 있는 지옥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가장 깊숙한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누가 또 있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휘둘러 놓는, 마귀를 숭배하게 만드는, 세상 것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성경과 전혀 다른 법들을 통과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짐승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짐승과 그것들이 맞다고 맞지 않고 쳐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랑 같이 그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분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다 대통령이 아니고 정말 그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국회의원이 다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또 종교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또 영적 리더들이 그가 과연 그냥 목사네, 뭐 권사네, 집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마귀 나라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영역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관계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 혈연 공동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더 가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람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혈연으로 피로 물려받은, 유전적으로 받은 이 죄악들, 유전적으로 받은 이 잘못된 모습들, 질병들,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 금이나 은 갖고 돈 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피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가 남편이다. 그것보다 더 먼저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가 아내다. 그것보다 더 먼저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가 내 아들이야. 그 안에 딸이야, 그 안에 부모야, 보다 더 중요한 것,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이라고 그냥, 아내라고 그냥, 부모라고 그냥, 자녀라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라가 서로 맞붙어 싸우고 있을 때 잘못된, 조심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그 가정 안에서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너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나. 순종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주님 밖에서 어머니니까 평생 고생하고 사셨으니까 아버지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짜 사랑한다면, 정말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효도입니까? 자기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다면, 종교인 같으면 할 수 없죠. 어차피 그도 마귀 나라 소속이니까.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이 고백되고 맞는 거라면 어떻게 지옥 가는 걸 내버려 두고 자기 자녀가, 자기 배우자가, 자기 부모가 지옥 가는 걸 내버려 두고 하하호호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인격과 자기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라도 그에게 같이 천국 가자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장의 그를 향한 사랑처럼 그가 느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 날 사랑한 거 맞구나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잠깐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내가 온전히 믿게 되면 나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가정 안에서 왜 너는 평지풍파 일으키니? 너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너만 교회 안 나가면 되잖아. 아니요. 두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풍파가 안 일어나요? 두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다툼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것은 이미 항복당한 거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래서 요동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혹시 이런 고통이 온 것 아닌가? 아니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충성한다면 다 구원시켜서 그들도 영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함께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라. 조심하라. 너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그리고 나서 너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서 행하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사랑은 하고가 아니라 그의 평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아니 그의 영혼까지 책임을 지는 것. 자녀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지옥 보내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함께 천국 가야지. 지옥 보내겠습니까? 너가 조심해야 된다.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닌데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느냐 라고 주님이 지금 전도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 우리가 2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사회적 영역입니다. 우리 가까운 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 회사 동료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학교 동창이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그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정확하게 분별하고 복음 증거하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갈등이 일어나겠죠. 듣기 싫다는 말도 하겠죠. 그러나 그거에 움찔거리지 마라. 두 나라가 싸우는데 어떻게 조용하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바꿔놔야 같이 천국 가지. 어느 날 그날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정말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놓고 봐도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 전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역사 속에 부모가 나서서 자녀에게 돈을 가르쳐주는 시대는 이 시대뿐입니다. 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금기시했어요. 아니 사회적으로도 돈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들을 금기시했어요. 산업공상이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 물질이 주인된 것을 어김없이 드러내는 시대. 그것이 전에는 물질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내 주인이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이게 부끄러웠는데 이제 그 부끄러움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육감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시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많이 육감적으로 보이게 할까, 이런 시대. 마지막 시대. 고집과 오기로 사는 것. 어린아이서부터 심지어는 이렇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키웁니다. 야, 너 고집 부리고 오기 부리고 그게 너가 너 자아를 개발하는 거야. 자아 개발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두 나라 가운데 마지막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극성 부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들 조심해야 돼. 겉으로 보는 그 관계 속에 취해서 사랑하는 사람, 좋은 가족, 평안한 가족, 나 그거 만들기, 행복한 가족,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복음도 뒤로 예수도 뒤로. 그게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게 남편,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게 자녀가 아니잖아요. 진짜 믿는다면 함께 천국 가야 믿는 거죠. 우리 성경 그대로 믿고 천국을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못 보니까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맨 현대 우리가 사는 삶을 어떻게 살까? 뭐 하는 게 지혜로울까? 뭐 하는 게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을까? 이런 번영에 대한 것만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다 사는 거야. 누구는 천국에서 누구는 지옥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분별하고 조심하고 살펴봐서 함께 천국 가는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